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유명하다는 이들이 교회에 지금 사도들과 장로들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 무엇에 대해서요?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더하여 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유명하다는 사도들이나 장로들에게서 말씀을 배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배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계시를 통하여 복음을 받고 그 안에 진리 속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에게서 뭔가를 배워서 이렇게 깨달았네. 그렇게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한 혼잡함 속에서 오랜 세월 있어 왔습니다. 굉장한 혼잡함 속에서 있어 왔어요. 그래서 전에 시간에 사도행전 15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21장 있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혼잡함과 번잡함 속에 있었는지 지금 전에 말씀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15장을 가지고 1차 전도행을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을 때에 그 유대인들 그쪽에서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도 믿고 할례를 받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건 때문에 이제 이 예루살렘까지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들과 장로들과 모여서 그것 가지고 의논을 하는 상황, 토론하고 토의하는 상황, 그리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 상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마무리도 사실은 깔끔한 마무리는 아니에요. 깔끔한 마무리 아니에요. 그 정도 선에서 이제 멈춘 거예요. 그 정도 선에서 멈춘 거예요. 우상의 제물, 또 피, 음행, 목매어 죽은 것, 그 선에서 멈춘 것이에요. 21장 17절, 사도행전 21장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이때는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메인바 되어서 왔던 상황이에요. 이러니 형제들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우리는 지금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예요. 그러니까 의사 누가가 동행해서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장로들에게로 야고보에게로 갔는데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그때까지도 누구였냐 그러면 감독으로 있었어요. 중심 인물이었어요. 감독으로 있었어요. 야고보에 갔는데 장로들도 거기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까지는 이제 좋아요. 이 야고보와 그 다음에 장로들과 모여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고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말은 지금요 야고보하고 장로님들이 그런 것이죠. 야고보하고 장로님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해요.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그대도 지금 다 접하고 예루살렘 교회 상황을 알지만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유대인 믿는 자가 수만 명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심히 있는 게 아니고 율법에 열심히 있어요. 예수님도 믿고 살지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예수님도 믿고 살지만 율법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액세서리 같은 그런 것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알지만 이 수만 명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 있어도 1000명의 교회를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 목회한다. 1000명의 교인들이 육적이고 인간적이다. 어떻게 못 해봅니다, 이거. 오히려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주의 종이 1000명의 인간적 육적인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기가 훨씬 쉬워요.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라.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20절 하반절. 너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다. 그러면 어찌할꼬? 율법에 열심히 있는데 사도 바울이 율법을 폐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할례를 하지 말라고 했다. 지금 할례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 할례를 하지 말아야 한다. 구원하고 할례는 무관하다. 할례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실제로는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합의한 상황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 1차 전도행 마친 다음에. 근데 정도에 됐어요? 안 됐어요? 정리가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야고보나 아니면 장로들도 이 수만 명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무서워요. 이들이 무서워요. 이들이 통제불능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빨을 갈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전하는 건 좋은데 왜 할례 받지 못하게 너가 막느냐? 이 나쁜 놈아. 너가 모세의 배반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야고보나 장로들도 할례를 받지 않아야 한다 알고 있는데 전체를 말씀으로 정리를 하지 못해요. 말하자면 신학적인 정리,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정돈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규모를 지키지 말라. 규모는 뭡니까? 율법에 있는 예식, 의식들이 규모예요. 정결예식, 그 다음에 제사제도, 그리고 절기들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막 이런 것들이 규모예요. 그런 것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사실은 이 장로들이나 야고보는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고 있지만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못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못해. 이 다수거든요. 다수예요. 뿌리 깊게 율법 속에 살아온 사람들이 그걸 뿌리 뽑아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닉 주에 열광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더 율법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이 히브리어를 잘해요? 그들이 구약 성경에 능통해요? 아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해석이라는 것은 다 잘못된 해석들이에요. 바른 해석이었다면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야 돼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 해석 속에서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수십 년을 살다가 예수 믿었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기껏해야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 정도 수준. 율법에 열심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듣고 배우고 들었던 율법 해석들을 어떻게 버리냐 그 말이에요. 몸에 임박혔는데 그런 사람이 메시아닉 주예요. 그리고 메시아닉 주가 놀라운 걸 가지고 있다. 메시아닉 주는 성령 충만하다. 메시아닉 주 성령 충만하기 극히 어렵습니다. 그가 잘못 듣고 잘못 배운 게 엉망인 것이 많아요. 이때 지금 오순절 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 교회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다 주님의 증인들이 살아있을 때고요. 주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고 주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살아있을 때예요. 그런데도 율법에 열심히 있는 걸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이 수만 명이 모여서 율법에 열심히 있어요. 정말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 앞에 목숨을 내걸고 살아왔던 사도 바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누가 이빨을 갈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이빨을 갈고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빨을 갈고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대로 이대로 하라. 그러면서 이제 타협을 사실은 좀 어느 정도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대로 이렇게 하면 너도 율법을 지키는 줄 알 것이다. 그리고 서운한 네 사람이 있으니까 저희를 데리고 와서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이 서운한 네 사람이 결례에 행하고 머리를 깎고 이런 것을 하기로 했다. 이것도 지금 율법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나 이 사도들이나 이 장로들이나 이 사람들도 지금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것이 실행되고 돌아다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요. 사도 바울도 복음의 진수와 중심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것을 완벽하게 다 몸에 밴 것을 다 벗지는 못했어요. 물론 그러나 복음에 있어서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한 어떨 때는 누릴 수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서도 복음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어오고 복음의 진수를 알고 있고 계시로 복음을 받은 사도 바울도 완벽하게 이 유대인의 율법 속에서 유대인의 이 규모를 행하는 것 속에서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근거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서운한 것이 있어서 갱그라에서 뭘 깎았어요? 머리를 깎았죠. 우리들도 머리를 한 번씩 깎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 참 서원해가 머리를 깎으면 머리를 빡빡 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발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미용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서원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규모 속에 있는 거거든요. 율법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다 서원이 해온 기간이 끝나면 그때 머리를 빡빡 밀어요. 온몸에 털을 다 밀고 그랬어요. 야, 그렇게 해서 오늘은 윤 집사님 머리 밀고 오셨네. 오늘은 박 전사님 머리 밀고 오셨네. 빡빡빡 밀고. 근데 주로 그 머리 미는 것은 여자들에게 해당된 게 아니고 남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자분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게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율법 속에서 그 속에 몸에 배인 게 있어요. 물론 그것이 이제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그 몸에 배인 대로 유태인으로서 살아오는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유태인이 옷을 입는데 유태인으로 살아왔는데 옷 입는 것을 이방인처럼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전에 중국에 내지선교에 들어와 내지선교에 전에 내지선교는 이제 헤드슨 터일러가 만든 건데 주로 중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중국인들의 복음을 전하는데 양복을 입었죠. 서양 선교사들 코쟁이들 양복 입고 그들의 옷차림으로 하면서 중국인들이 입고 있는 옷은 미개하다 그런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복음의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자기들이 양복 입고 자기들이 그렇게 옷 입은 것은 고상하고 문명화돼 있고 중국 사람들이 그 옷 입고 그렇게 머리 깎고 중국 사람들 머리 그때 이상하게 깎았잖아요. 앞에 머리 이렇게 쭉 깎아가지고 막 우리 그 홍비용이나 이런 영화 보면 나오는 그런 스타일. 그런 요상한 스타일. 우리 박옥수 집사님 조금만 그렇게 하면 그 스타일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요상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미개하다 그런 거예요. 그때에 그 선교사 중에 한 명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자신들 옷을 다 벗고 그리고 중국 사람 옷으로 중국 사람 헤어스타일로 다 바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선교 단체에서 이제 문제가 벌어지고 어찌어찌 돼가지고 내지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내지 선교회가 중국의 복음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 단체고 나중에는 이제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쫓겨나요. 내지 선교회가 다 추방돼요.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 선교회를 만들고 막 그렇게 이제 수단 뭐 어디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회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선교사로 내가 지내도 내 문명화, 내가 가진 우월성 거기에 찌들어 가지고 있었죠. 예전에 평양대복이 일어났을 때에 그 통로나 모태가 됐던 선교사 중에 한 분이 하디 선교사님이죠. 그분이 일어나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했죠. 내가 교만하다, 우리가 교만하다, 선교사들이 교만하다. 왜 한국 사람들 보니까 굉장히 미개하잖아요. 미개하니까 천대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우리는 우월하고 교만하게 살았다. 회개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회개가 막 터지고 일어났던 거죠. 선교사님, 하디 선교사님부터 막 회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자기가 보니까 자신은 복음도 알았고 예수님도 믿고 우월한 문화 속에 살고 그런데 이제 더럽고 지저분하고 가수도 쥐가 들끓고 옷도 우렁물이 틱틱 가고 더럽고 때가 끼었고 문명화가 안 돼 있는 이 한국 땅에 와서 일제시대 식민지 속에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 보고 복음을 전하려니까 주제반 인간들 그러지 않겠어요? 자신들의 문명화된 삶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복음의 본질을 좀 훼손하는 대로 흘러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역사 이래로 반복되어져 왔던 일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2장으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 자체도 이렇게 혼탁했어요. 3차 전쟁 마친 다음에도 얼마나 더 혼탁해져 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더 혼탁해졌어요. 단지 그냥 사도행전 15장에서 결론을 내렸던 것, 이 정도도 사실은 전반적으로 잃어버렸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혼탁한 교회의 양상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나 아니면 장로들이 모여서 쉬 조심하자. 이렇게 우리가 작전을 짜가지고 이걸 모면하자. 큰일 난다. 이들에게 당하면 사도 바울 죽는다. 막 이런 상황까지 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7절 도리어 내가 무할례 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이게 베드로 사도는 이 복음의 진술을 전반적으로 다 이해하고 깨달은 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복음은 다 알지만 말 설명을 다 할 수 없는 상황들. 이게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자신 몸에 율법이 배인 대로 어느 정도까지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죠. 나중에는 이제 그 한계들을 많이 베드로 사도도 벗어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를 쓰고 후서를 쓰고 그렇게 살아왔고, 로마에까지도 와서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나는 베드로파다 개바파다 한 거 보면 굉장히 폭넓은 사역을 전 세계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은 베드로 사도가 어디서 잡혀 순교당하냐? 그럼 로마에서 잡혀 순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하게 사역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베드로 사도의 부르심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거죠. 할례자는 주로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할례자들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아마 이 사도 바울이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훨씬 적었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수만 명의 유대인들하고는 그들이 그냥 쉽게 들어오지를 못해요. 어마어마한 충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사도행 21장에 있는 그들이 구원이 없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들 율법이 열심히 있는데 그들이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들 가운데 절대 다수, 이 수만 명이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겠지만 하여튼 많은 수는 구원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디에 열심히 있어요? 율법에 열심히 있어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깊이 있게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 더군다나 복음을 깊이 있게 설명하고 다루는 서신서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일으켜졌겠어요? 안 일으켜졌겠어요? 안 일으켜졌죠. 읽으려 그러면 그 사람부터 그냥 머리 끄댕이가 잡혀서 끌려 내려갔을 거예요. 왜? 사도 바울에서 이빨을 갈고 있는데 왜 바울이란 인간이 쓴 서신을 우리 교회에서 일으켜준단 말이냐? 그리고 난장판이 됐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술 속에 있으니까 복음의 진리로 타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복음의 진리로 타협하지 않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하고 같이 모여서 밥 안 먹어요. 할례 받은 사람들하고만 밥 먹는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도.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거 가만 놔둘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깊이 있는 진수가 드러나도록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부르심을 받으면서 살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자기 몸에 자기도 막 고민하는 문제, 자기도 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속에서 그 속에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안전하고 유대인들에게 전하면서 3,000명, 5,000명이 막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의 대표고 사도들의 리더에 속하니까 이방인 고넬료 가정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스타트를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열게 하시죠. 물론 그 스타트라는 것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 이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슈화되고 확 터져버리는 문제는 그 물건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치가 완전히 닫혔던 것이 공개적으로 열렸다는 이야기죠. 그런 상황은 벌어졌어요. 그러나 완전한 이방인들에 대한 오픈, 복음에 대한 오픈은 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그리고 나는 무할례자에게, 무할례자는 이방인이죠. 그 다음에 할례 받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하고 할례하고는 무관하게.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사도로 삼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삼으신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요. 이방인을 유대인화 시키도록 부르심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인은 이방인으로 살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이방인으로 만들겠다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으로서 살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만큼 혼탁함과 어리석음을 벗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장로의 유전, 잘못된 성경 해석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팔레스틴 유대인들은 더 심각해요. 왜요? 무슬림한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공격을 당해왔고, 천주교에게 공격을 당해왔고, 그 다음에 히틀러에게 공격을 당해왔고, 그리스도인들의 공격을 당해왔던 무수한 세월을 보내면서 더 강팍해지고 더 상처받았고, 그러면서 더 율법에 대한 자기들의 장로 유전 속에 더 집착하고 그 속에 극단적으로 들어와서 살아왔던 민족이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상황 속에 사실은 놓여져 있어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서 요한계시록에는 그들이 돌아오는 어떤 것들이 나중에 이 제3성전 지어지고 거기에 거룩과 하나님의 자리에 이 적그리스도가 서고 그 다음에야 이제 돌아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 현세 속에서 소수는 돌아오지만 아직은 다수가 돌아올 수는 없는 상황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9절,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얼마나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지, 그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것은 그 앞에 이야기들하고 깔려있는 이야기예요. 앞에 있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고 대적했고 했던 이야기. 그런데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인정받는 제자 아나니아가 그게 증인이잖아요.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고 소경이 됐던데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 아나니아는 예루살렘 교회하고 잘 소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또 아나니아가 다 이야기하고 말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속에 연결되도록 그렇게 했던 그런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 속에 있는 것이 막 어떤 은사나 이런 걸 이야기하기보다는요, 실제로 얼마나 교회의 대적자이고 얼마나 교회를 받게 했던 사람인데 주님께서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불러주셨다는 것, 이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격자고 증인이고 다 아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때의 유명하다고 하는 사도들과 장로들은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었을 때 핍박했을 때 이 사람들 도망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때 현장의 증인들이에요. 야, 그래서 무서워. 그리고 벌벌 떨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흩어져가지고 도망가고 문 닫고 기도하면서 주여, 와, 이거 좀 무서운 사람 우리 잡으면 그냥 난리 나는데.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었을 때 다 도망간 이력이 있거든요. 다 무서워서 숨었고 지하에 숨고 땅 파고 숨었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야, 저 사람이 우리를 박해했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어. 회당에서 예수님을 모욕하게 만들고 부인하게 만들고 재산을 빼들고 감옥에 넣어버리고 당시에 스데반 집사님을 가편 투표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했던 증인되었던 사람.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 사람을 어떻게 주님이 부르셨는지, 어떻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셔서 그를 부르셨는지를 알고 있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여정을 알고 있는, 그의 은혜로 부르심받아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알고 있는, 이 은혜를 알고 있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본문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인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그래서 야고보와 게바는 이미 이때는 지금 2장 1절에서는 14년 후에잖아요. 그러니까 믿게 된 지
1장 18절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만나지요. 3년 만에 가서 며칠을 있어요. 15일을 있으면서 두 사람만 만나고 왔어요.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인연은 몇 년이 돼요? 지금 14년 만이니까 11년이 되죠. 11년이. 그죠? 11년이 되고 베드로 사도도 11년. 그 중간에 이제 전도여행 때 만나고 보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금 이제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지금 벌어졌던 상황들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일어났을 때 그런 연결돼서 그건 지난 시간에 말씀 전했습니다. 그래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 핵심은 누구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은 3명이었어요. 야고보, 게바, 요한. 게바는 베드로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 게바, 요한. 게바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이 베드로라고 안 일으키는 것은 베드로라는 이름은 헬라어 이름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헬라어 이름을 주신 거고 게바는 이제 지금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서 또 팔레스틴에서 쓰이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 베드로, 게바, 시몬 근데 시몬이란 이름이나 시몬 베드로 그러죠. 시몬이란 이름이나 게바란 이름이 흔하게 쓰이는 거예요. 하나는 아람어고 하나는 히브리어고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들의 이름 중에서 주로 많이 아람어 속에서 많이 쓰여졌던 삶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달리다곰 이런 것도 아람어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게바란 이름이 이방인의 사역을 하는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인 사역을 했으면 이제 베드로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방인 교회 속에서는. 근데 이방인 교회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이기 때문에 게바라고 쓰여지는 거예요. 게바라고 이름을 일컬어지는 거고 베드로 사도의 이름이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게바하고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교제의 악수를 하였다.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다. 이게 사사로인자 성경에는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에는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 15장에는 없는 스토리고 그러죠. 그래서 사사로인은 가난한 자들을 좀 돌봐주고 생각해달라. 왜 가난한 자들 돌보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현재 복지국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수준에서 어떤 가난한 자하고는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성경의 시대는 생존 시대예요. 복지 시대가 아니고 생존 시대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을 교회 속에서 돌봐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사도 바울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구제하는 것을 가능한 대로 힘을 써서 행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되어졌던 일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때 바나바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교제의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와 그럴 때 교제라는 거예요. 천주교가 성도의 교제와 그렇게 사도신경을 걔네들도 좀 외우는데 걔네들하고 우리하고 개념이 틀려요. 걔네들은 뭐냐 그러면 죽은 자하고도 교제가 일어난다는 그런 것이 천국에 있는 성인이 있다, 어거스틴이 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어거스틴이 응답을 가지고 오고 이런 것이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성도의 교제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교제예요. 말하자면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역사.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각 지체가 모여서 머리가 주님이시고 누구는 손이고 발이고 코고 입이고 눈이고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몸을 형성하죠. 그러면 손과 발이 교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눈과 코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입과 발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연합하잖아요. 이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천주교회하고 이야기하는 성도 교제하고 틀려요. 또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에 있어 성도의 교제를 너희는 왜 천주교가 하는 걸 하냐 그러는데 개념이 틀리다니까요. 개념이 틀려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럴 때 불신자가 말하는 세상하고 우리가 말하는 세상은 틀린 것이에요. 개념을 그렇게 혼탁하게 만들어버리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사사로이 이렇게 제시를 하게 한 것은 이 교제 때문에 그러는 것이. 이 교제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하나됨 때문에 교제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입장에서는 지금 이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도들하고 이 장로들이 바른 복음 속에 거하고 있는가를 이들의 입장에서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시험이 되기도 하지요. 시험이 되기도 해요. 나는 이것을 이렇게 푼다. 너는 이게 답이 맞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그래 맞네 잘 푸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잘 알고 있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이게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하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 복음의 계시를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변동되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인정과 사인을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사도들이 왜냐하면 교회는 지금 혼잡하고 난잡하잖아요. 난잡한데 이들은 지금 바른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느냐 하고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의 목적 주님의 복음,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소명을 위하여 전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기에 함께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걸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리더십을 행사하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복음에 있어서 잘못 이해하고 왜곡되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될 필요성도 있고 바로 잡히지 않으면 결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바르게 복음의 진수 속에 거하여 있느냐 하는 것을 바른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제시하게 하신 거고 이들은 맞다 옳다 이게 정말로 우리도 믿고 인정하는 복음이다 그리고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나 그래 당신들 우리의 형제다. 참으로 함께 동역해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지만 당신들은 유대인에게 할례자들에게 가지만 우리는 함께 주님을 위하여 힘써 일하는 동역자들이다 라고 확인했던 것이죠. 기회가 되고 때마 되면 함께 연합해서 이방인 교회에서 연보를 받아서 너희들이 굶주리고 배고플 때는 연보를 우리가 가지고 오고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로 우리를 돕고 우리 안에 함께 성령의 역사와 기적과 치유와 이적과 무엇보다 예수님의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도록 함께 합력하여 함께 일하자. 확인한 자리예요. 확인한 자리. 이방인 교회의 지도자가 바울과 바나바였고 그리고 유대인 교회의 지도자가 이 기둥같이 여기는 그만 지도자 핵심 인물이에요. 핵심 인물이 야고보. 순서가 그렇게 갔어요. 이 당시의 순서가 이렇게 갔어요. 1차 때만 해도 이미 1차 전도여행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 회의가 있을 이때의 시점에서 이미 야고보가 순위가 1순위가 됐어요. 그래서 야고보 1, 그 다음에 야고보서 쓴 야고보입니다. 그 다음에 게바 2, 요한 3 이렇게 해서 순서, 이 성경 순서는 꽤 중요한 것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같은 본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라 안 돼 있고 바나바와 바울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리더가 그때까지는 1차 전도행 끝날 때 시점까지는 바나바였어요. 바나바였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 속에 진리 속에 말씀 속에 하나 되어서 살아가면서 목적과 뜻은 같아요. 우리가 누구는 유대인을 위하여 누구는 이방인을 위하여 사역하고 살아가고 누구는 어떤 직업과 어떤 직장을 위해 살아가고 누구는 어떤 가정 어떤 사람과 살아가고 자녀가 틀리고 다 틀리고 교회가 틀리고 뭐가 틀려도 사실은 진실로 주님의 사람들의 목적과 부르심과 방향은 같은 것이에요.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더 드러나고 복음의 영광이 더 드러나서 우리가 각자 그 안에 있고 사는 지역에서 주님이 더 드러나서 많은 사람이 우리의 빛이 이 와상 아래에 감추어져 있는 빛이 아니라 높이 들린 빛이 되어져서 우리를 때로는 어떤 이들이 이정표로 삼고 우리 주 예수님께 나오고 돌아오게 하는 그 부르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사도와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교제의 악수를 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누구는 이방인에게로 누구는 할례자에게로 보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가 되어져서 교회 건물을 짓는데 함께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신자, 모든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길에 함께 걸어가는 것이며 주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또한 주님 앞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 되어 협력하여 살아가는 일이오매 우리가 하나의 목적, 하나의 부르심 속에서 다양한 사명과 지체됨과 일들을 합력하여 감당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대한민국 교회가 복음의 진리 속에 거하게 하시며 복음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 속에 살게 하시며 의의 종, 말씀의 종, 진리의 종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교회가 이익이나 자신의 복지나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안락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각 교회들의 중심인물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세속적인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 물러가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며 바른 말씀 그냥 단순하게 방향을 모르는 열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 속에 진리 속에 바른 향방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진리 속에 잘 이끌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